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봉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찌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행복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올 때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 바쁜 일상 가운데 여러 걱정 때문에 조금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무겁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예배한 이 순간이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네, 지금 다소 표정이 근엄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 속에서 이 자리에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보통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쉽게는 무언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갖고 싶었던 것을 얻거나 목표하던 일을 성취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무언가 얻고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어떤 세상의 성취보다도 더 크고 본질적인 행복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며칠짜리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은 이 참된 행복,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행복을 누리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이 예배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의무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와야 하니까, 지켜야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맛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배는 의무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기쁘게 하는 행복한 의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인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복한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화목제 안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목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그리고 백성들 간의 연합을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서로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어 기뻐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웰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웰빙. 지금 워낙 익숙해졌지만 한 20년 전쯤에 이게 유행이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웰빙이 유행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은 어디든 다 웰빙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웰빙 제품, 도심 속의 웰빙, 웰빙 투어, 웰빙 라이프.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웰빙 열풍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를 좀 풍자하는 만화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재미있는 게 이 과자에 숟가루를 뿌리면 그 과자가 웰빙 적외선 과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걸 다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시대의 풍조를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웰빙을 외쳤습니까? 웰빙의 간단한 정의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웰빙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웰빙 말고도 웰리즈, 웰다잉, 또 웰에이징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올 화목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웰빙 오퍼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드리고 또 행복을 누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제를 웰빙 오퍼링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시간,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하나 되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예배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원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레위기에는 총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독특한 제사가 바로 오늘 나오는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사는 거의 다 비슷한데 이 화목제만 조금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간단히 보면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서원을 지키는 제사, 서원이랑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한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서원제는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하는데 이건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자체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나 선하심, 그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는 어떤 요구나 의무에서가 아니라 순순하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화목제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또 백성들 간에 화목해야 하는 제사라고 하는 이 3가지 종류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자원성,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날짜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릴 그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도 흔히 예배하는 것을 주일에 한 번 고정되어 있어 어떤 일이든지 이때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안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드리니까 꼭 맞춰 드려야 하는 예배, 나와야 하는 예배, 의무감 중심의 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배의 의무감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예배 시간, 또 예배 질서를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 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무감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감으로 예배가 유지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얻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속에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그 감사하는 마음 또한 그 마음으로 인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단순한 예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은혜의 베푸심에 우리가 감격하여 예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워하며 안기듯 우리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는 그 반응의 가장 진실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원하여 찾는 것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가까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자원하는 예배, 자발적인 헌신이 담긴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을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표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화목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화목제는 단순히 하나님과 화해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이웃과도 화목해야 한다고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은 식사의 제사, 친교의 제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5가지 그 구약의 제사 중에 다른 제사는 대부분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거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은 제사를 드린 사람 자신과 그 가족과 그 친구들과 심지어 이웃까지도 함께 그 제사로 올린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그 이웃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도 화목제의 이 제사 규례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곧 예배가 개인의 은혜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5절에서 18절은 화목제물을 언제 언때까지 먹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이라도 이틀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나 그러나 그 예물을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은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감사제로 드린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하며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되고 남기거나 그것을 셋째 날에 먹게 되면 한마디로 그 제사는 무효가 되고 죄를 짊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엄격하게 남은 고기를 당일날
또는 늦어도 이튿날까지를 다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소, 양을 제물로 하는데 소를 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소 한 마리가 여러 가지 무게에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600kg라고 할 때 도축을 해서 뼈와 내장을 다 제거하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보통 300kg 정도,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으로 하면 한 500근 정도가 되는데 500근이면 보통 성인 남자 500명에서 600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고기가 제 화목제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당일에 다 먹으려면 자기 가족만 먹어서는 절대로 다 소비할 수 없습니다. 친족도 불러야 하고 친구도 불러야 하고 이웃, 또 심지어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까지 다 불러서 먹어야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당일에 다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진정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 가족만이 아니라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 않던 모든 사람까지 다 불러 함께 남은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할 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까지 포함될 때 비로소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목은 단순히 친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상처받은 관계, 멀어진 관계도 포함해야 합니다. 17절에 그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기를 불태우듯이 우리 안에 남은 미움과 다툼과 서운함도 다 태워버려야지만이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제사는 감정의 희생이 따르는 제사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나누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화목제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의 좁은 감정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내가 기독교임을 알리지 않는 이순신 신앙을 갖는 사람이 아니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 조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이뻐서 잘 나가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첫걸음이 바로 용서이고 나눔이고 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 삶의 자리에서 이 화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회목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고기를 부정한 자가 먹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화목제의 고기를 먹는 일조차 거룩함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화목제 고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표요, 은혜에 동참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자가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 은혜가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레이기의 가장 큰 주제를 제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과 인간관계, 삶 전체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가 화목제의 식사 곧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함 없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삶의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결단과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와 삶을 위해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된 마음, 준비된 몸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전에 내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삶들을 정리하고 다시는 그 죄악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단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찔림으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형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우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여 결단하여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진실한 태도입니다. 피곤한 마음으로 왔다가 새 힘을 얻고 지친 마음으로 왔다가 회복을 얻고 죄책감 가운데 왔다가 용서를 경험하고 혼란한 삶 가운데 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예배자에 허락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되게 경험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들로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행복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감사의 반응 속에서 이웃과의 사랑의 나눔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로 이웃과 화목함으로 삶의 거룩함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행복한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고 사람과 더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